요즘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겨우실 때도 됐어요. 거의 한 달 넘게 말씀 묵상 얘기를 하니까 이제 5주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겨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1년 내내 할 거기 때문에 지겨워하시지 마시고 계속 이제 말씀 묵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한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이 한국교회에 유행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네,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 유행하면서요, 이게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대화할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썼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원래 그냥 부모님 따라 예배 드리다가 언제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런, 너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니? 만난 적이 있니?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여러분 만남 중에 인격적이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까? 사실 모든 만남은 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묻는 이유가 왜 뭐였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이 신앙생활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아닌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축구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주일 아침 7시부터 한 9시, 10시 이 정도까지 매주 축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축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11명, 22명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그 축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래 사람들끼리, 조기 축구에는 이제 아저씨들이랑 해야 되니까 별로였고, 또래 사람들끼리 축구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원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모태신앙인데 쭉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쌍둥이인 거 아시죠? 네, 아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아시죠? 네, 그렇죠. 찬양대에서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쪽 지켜봅니다. 자, 제가 쌍둥이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저는 내 쌍둥이로 불렸었습니다. 저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친구 둘이 더 있었거든요. 끔찍하죠. 아무튼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고, 부모님이 이제 집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어서 큐티도 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다 보니까, 따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학생회회, 중고등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리트냐면 남녀 또래가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엔 다 남학교, 여학교였기 때문에 남중 남고 출신들은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모여요. 그 당시에 이제 버스 타고 가다 굉장히 예쁜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갑자기 2, 30명씩 등록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물론 금방 다 또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메리트, 같이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그냥 교회 갈래 그러면 한 번씩은 다 와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언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냐면 여러분 시기에
대학교에 올라가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아리가 있고 또 대학교에 선배 후배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거기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떠난 친구들이 아직도 제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네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말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났어야죠.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요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리스도인, 요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문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거든요. 쭉 따라가 보시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탄데 다소입니다.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저기 있는 구브로 섬으로 먼저 출발했어요. 바다로 출발했는데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울이랑 바나바가 좀 다퉈서 바나바는 원래 1차처럼 바다로 출발했고 이 바울은 위로 출발했습니다. 육지로 출발을 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돌아서 원래 계획은요,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시아 지방에 전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막아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그리스 땅에 딱 마주한 드로아란 지방에까지 이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드로아는 이 짧은 바다만 건너면 그리스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환상을 하나 봐요. 지금은 그리스 지방이 그 당시엔 마게도니아 지방이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고 건너가죠. 이제 예정이 없던 이 바다를 건너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개의 도시를 지나서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를 방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전체 지방 중에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성하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지금도 존재하죠. 이게 구글 지도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글씨가 작아서 글씨만 키운 겁니다. 테살로니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도시는 보시는 대로 이게 전체 유럽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번성할 때, 로마가 다스릴 때는 이곳이 굉장히 중심 지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좋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현대 데살로니가의 사진입니다. 항구 도시죠. 굉장히 이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지금도 위치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다시 피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짧은 시간 바울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전도를 할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교회를 하나 작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쫓기고 쫓겨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거든요.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에 있어서 좀 정착을 하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있었잖아요. 뭐 몇 주 못 있었거든요. 1, 2주 정도밖에 못 있었으니까. 근데 교회는 이제 생겨서 그 안에서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쓰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원래 완전 이방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도시였죠. 항구가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인 도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부산에 살진 않았지만 부산 근처에 있는 김해란 도시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이 미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신들한테 절하면서 이 바다를 이겨내려고 했었거든요.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확실히 너희가 택함 받았음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듣고 흘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도, 설교를 계속 들어도, 성경을 계속 봐도 10년, 20년 동안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면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큰 확신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어떻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설교 들을 때 성령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너무 지금이니까 제가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표정에서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라는 뜻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말씀 묵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1년 꼬박 묵상하고 다시는 묵상 안 한다 그러고 묵상을 몇 년 동안 안 했던 적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묵상은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묵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묵상의 목적은 깨달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성경 묵상하면서 뭔가를 자꾸 알아내려고 해요. 지식적으로 뭔가 성경 지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공허해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매우 기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 못했거나 뭔가 여러분들께서 아멘도 안 해주시거나 이러면 되게 신경 쓰여서 잘 못 듣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져요. 아,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끼쳤을지언정 나는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게
다른 것과는 다른 기쁨 같은 게 차올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묵상에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묵상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의 말씀이었거나 바울의 말씀이었거나 사람의 말이었다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그러려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지나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번 저도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바알 아세라 사람들, 그 선지자들과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쫓김을 당합니다. 쫓겨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불 속에서도 없었고 바람 소리에서도 없었고 어떤 큰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 못했는데, 그 뒤에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말씀의 깊이까지 내려가야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고, 우리의 가치관을 걷어내고, 우리의 어떤 잡다한 생각들을 걷어내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올해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깊이 내려가려면 쉽지 않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드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름 배운 사람이에요. 2개월인가 3개월 배우다 그만둬서 안 됐지만 드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울 때 이제 드럼 악보를 처음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럼 악보입니다. 악보는 악보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해서 악보가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처음 드럼 악보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드럼을 처음 이렇게 악보를 보는 법을 배우면요, 보면 대충 어떻게 치는 거구나, 어떤 소리가 나겠구나, 감이 옵니다. 잘 안 쓰는 기호나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고 훈련받으면 이제는 이거 딱 보기만 하면 그대로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훈련받으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들리지 않던 게 듣게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훈련을 이번 1년 동안 해나갈 것이고, 우리 수련회 동안 큐티를 하는 훈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수련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